사도 바울이 정말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얼마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백했는지. 바울이 지금 자기 인생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게 경기자의 모습으로, 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마지막 이제 저 눈앞에 보여, 골인 지점이 딱 보입니다.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마지막 저 골인 지점에 가까이 왔어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나긴 인생, 참 얼마나 파란국절 많았습니까? 바울이 참 좋은 때도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과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아마 하루가, 믿음 없이 생각하면 하루가 천년 같았을 거예요. 그냥 빨리 그냥 세상 떠나고 싶어요. 오직은 사도 바울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차라리 빨리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좀 가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한 때도 있어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입니까? 그 기나긴 인생을 다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쉼을 얻어야 되겠다.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오면 어느 정도 깨닫고 느끼고 압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가 정말 죽을 때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해요. 사람은, 특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알아요. 뭐 시간 막 언제 몇 월 며칠 이건 모르지만 때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아. 이게 감각이에요, 감각. 옛날 우리 어른들은 날씨도 딱 하늘에 구름이 어디서, 바람이 어디서 불고 구름이 먹구름인지 흰구름인지 이런 걸 보면 비가 곧 오겠구나, 소낙비가 오겠구나 알아요. 전혀 그냥 감각도 없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경험 속에서, 많은 이 경험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나그네 인생, 그 파란국절한 기나긴 인생 다 마치고 이제 곧 금방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지금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막 환한 모습으로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천사의 얼굴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막 그냥 피투성이 되고 막 돌에 맞아서 엄청난 고통이 있어도 그건 여러분 그냥 그 고통보다 지금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막 너무 감개가지고 천사의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이 고통보다 훨씬 커, 저 영광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고통이 심하다 해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그냥 웃어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걸 못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막 낙심해가지고 막 절망해가지고 막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잠이 못 안 오고 막 그건 조금 앞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못 봐. 조금 앞에 있는 저 눈에 보이는데 그 엄청난 축복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못 봐. 그러니까죠. 그걸 못 보니까 현재 고통만 보니까 막 그냥 죽을 맛이요. 살 맛이 없어. 막 자살도 해버리고 막 못 살겠대. 그냥. 예?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왜 나만 버렸냐고 막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막 이게 다 뭐예요? 한치 앞에 조금 저 눈만 조금 크게 뜨고 그냥 고개만 들면 저기에 보이는데 그런 엄청난 주님이 손짓하면서 준비해 놓은 엄청난 면류관이 막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봐.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너무 기쁨에 차가지고 막 아니 육신의 몸은 막 지금 엄청 고통인데 예? 영적으로 막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는 막 천사의 얼굴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뭐 순교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일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를 하든 아니면 무슨 병들어서 죽든 뭐 그거 상관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오면 어느 정도 영적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게. 예. 사람도 사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얼마나 나이가 되면은 이제 쇠잔해서 몸이 약해지고 허약해짐을 깨닫고 조용히 잠들듯이 시간 되면 가는 게 우리 인생. 네. 그런데 적어도 순교를 당하든 혹은 막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든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루하루 오늘이 세상 끝나는 날이다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에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세상 떠나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앞으로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 병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나이가 늙어가지고 많이 나이가 먹어서 지금 죽을 때가 됐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알아. 아직 나이로 보면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뭐 병들어서 무슨 암이 걸렸거나 무슨 뭐 지금 불치의 병으로 사형 선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영적으로 알아. 내가 순교할 날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순교할 각오를 가졌지만 순교할 날을 지금 보여 눈이 그냥 곧 금방 아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나이적으로나 무슨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그 날이 곧 다가와. 이걸 느끼는 거죠. 느껴.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 간증입니다. 예, 그게 신앙 고백이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 이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에 피를 쏟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전에 피를 쏟아 부어. 네, 이 제단에다가 피를 쏟는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자 그것처럼 양의 목을 쳐가지고 뒤에서 그 피를 받아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뿌리는 거예요. 쫙 뿌려. 이게 전제입니다. 참
그 시뻘건 피를 그냥 다 뿌려. 이게 누군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태워. 그 붓는 것이 전제의 제사예요. 네. 자, 히브리 개념으로 볼 때는 내 생명을 이제 다 쏟아버릴 때가 왔다. 내 생명을 피를 쏟듯이 바쳐서 죽을 때가 됐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단에 내 피의 생명을 바칠 때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전제와 같이. 이것을 로마의 문화 속에서 이해하면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자, 뭐냐면 로마 사람들의 식사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잔치를 하든가 돈 많은 부자가 식사를 할 때는 좋은 음식을 가지고 식사를 다 한 뒤에 그렇게 그냥 좋은 음식을 다 맛있게 먹고 난 다음 식사 끝에 마지막 가서 식사 끝에 가서 하는 행사가 있어. 그 행사가 뭐냐면 포도주의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이것을 자기 집안에 만들어 놓은 우상의 제단이 있어. 그 로마 사람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집 다 부자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놨어. 그 제단에 그 포도주를 갖다 부어. 마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듯이. 이게 로마 사람들의 식사 문화예요. 좀 돈 많은 사람 그렇게 맛있게 다 먹고 맨 마지막 가서 이제 식사 끝에 그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자기 집에 그 만드는 우상 앞에 가서 그 제단에 붓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식사 문화였어요. 네. 내 인생의 생활 자체를 다 마감하고 마지막 내 생애 끝에 끝 순서로 이제는 마지막 순간을 내가 순교로 마치겠다. 그런 마음 각오도 서 있고 틀림없이 자기는 순교할 것 같아. 거의 100% 확실하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자기를 살려놓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그것이 감각으로 느껴져. 그럴 날이 그냥 금방금방 다가와 지금. 그래서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부어진다는 말이 내 피를 다 쏟아서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마지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면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의 그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기다리고 있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자에게, 순교하는 자에게 이런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나는 죽을 날만 남았다. 내가 순교할 날만 남았다. 이제 곧 그 날이 다가온다.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정신없이 달려왔다.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는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떠난다는 거. 떠날 날,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떠난다. 참, 여러분 이 말씀도 원문에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멍에를 벗는다 그런 뜻이에요. 멍에를 벗는다. 우리가 옛날 말이나 소를 목에다가 멍에를 씌워 그래가지고 쟁기질 하잖아요. 그 멍에 씌워가지고 단단히 묶어가지고 참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잖아요. 저도 그거 많이 해봐서 쟁기질도 해보고 소
그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러면 딴 길로 가니까 딱 그냥 단단히 묶어가지고 멍에 딱 씌워가지고 끈 잡고 쟁기 묶어서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시켜요. 자, 그런데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멍에를 내려요. 갑갑하고 막 힘드니까. 이 떠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멍에를 매가지고 하루 종일 일 시키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멍에를 내려놓는 것. 내가 그 멍에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었어. 해야 할 일이 있었어. 부지런히 그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멍에를 내려놓듯이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멍에 메고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묶어가지고 일을 시키고 이제 나는 그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 한평생을 그 소아시아 유럽으로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네. 이 보습 쟁기를 벗을 때가 됐다. 네. 멍에를 벗어놓을 때가 됐다. 이제 다 일을 했으니까, 마쳤으니까 일을 다 마치고 벗어놓는다. 그런 의미로 멍에를 벗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천막의 끈을 푼다, 그런 뜻도 있어요. 천막의 끈을 풀어. 여러분 어디 가서 캠핑 가봤잖아요. 천막 치잖아요. 천막을 딱 쳐서 이제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더 좋은 데가 있어. 더 좋은 데로 옮기려면 천막 끈을 풀어가지고 그 천막을 좋은 곳으로 옮겨가. 아니면 그 천막 풀으면 이제 집으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천막의 끈을 풀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기 위한 말씀이요. 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하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저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곳으로 나는 이제 간다. 천막끈을 풀고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간다. 나는 이 세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거두고 천막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옮긴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살던 거 이제는 다 멈추고 이 장막을 떠나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다. 장막끈을 푼다. 그게 떠난다는 뜻이에요. 예. 자, 떠날 때가 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의 밧줄을 푼다, 그런 뜻도 있어요. 배의 밧줄을 푼다. 아마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보면 매여 있습니다. 말뚝에다가 무태 이 땅에다가 육지에다가 탁 이 말뚝에 받고 끈으로 딱 묶어서 배를 묶어놔요. 그런데 배가 작은 배든 큰 배든 막 그냥 군함이 됐든 일단 그 매여 있는 끈을 풀어야 떠나는 거예요. 그 풀지 않으면 절대 떠날 수 없어. 딱 묶어놔 가지고 그걸 풀면 이제 뭐요? 떠난다는 뜻이. 이제 항해한다. 멀리 저 먼 곳으로 간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묶어놓은 배의 끈을 푼다. 자, 이 밧줄을 풀고 떠날 때가 됐다. 그런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배를 타고 내가 지금 떠날 때가 돼서 육지에 매여 있는 이 줄을 풀어버리고 밧줄을 풀고 내가 지금 떠날 시간이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참 뜻깊은 말이죠.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왔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내가 순교할 것 같다. 그걸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더 중요한 것은 안식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 쉼이라는 게요.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항상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쉼이 필요하고, 아무리 젊은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일을 다 마치고 고생하다 보면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하는 사람도 쉬는 시간 있잖아요. 막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계속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해봐. 그 사람은 큰일 나. 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안식일, 주일을 안 만들어 놨으면 나는 아마 진지하게 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일에 매여서 그냥 얼마나 일이 많은지 딱 시작하면 그냥 정신없이 토요일까지 그냥 쉬도 못하고, 야, 일해야 한대.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막.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자기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그냥 철저하게 주일날만큼은 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만들어 와가지고 자기는 그냥 주일날이면 그냥 그렇게 기쁘고 그냥 행복하고 그날 마음껏 육신적으로 쉬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일하니까 그렇게 기쁘대. 하나님이 주일날을 나한테 안 만들어 놨으면 나는 진즉에 병 걸려 그냥 아마 쓰러져서 진즉에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이 안식일 주일날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건강하고. 네. 성경 말씀대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이 엿새 동안 하고도 모자라. 더 벌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냥 또 해. 주일날도. 그러다가 더 버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손해요. 네. 그 쉬는 시간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졌어, 우리 인간이. 그런데도 그걸 몰라가지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다가 욕심만 부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평생을 살다가 고생하고 이 삶이라는 게 아무리 좋고 편하다 해도 근심 걱정 믿음 없이 생각하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네? 자식이 속 안 썩이면 꼭 형제가 안 썩혀. 마누라가 속 안 썩이면 꼭 이웃집이라도 썩혀. 그것도 없으면 꼭 어디 사돈데 팔촌이라도 와서 꼭 내 걸 뺏어가. 희한해.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누군가 나를 놓아두지 않아. 이게 우리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근심이 아니라 그냥 좋은 일이요. 그런데 믿음 없이 보면 그냥 맨날 걱정해야 돼.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란 잠깐 좋든 싫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세상 만사가 시편 기자도 고백했잖아요. 세상은 고요. 고생이 많아. 알고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서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엄청난 좋은 곳, 그 안식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알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다 살아온 생애, 그 삶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건 첫째가 군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군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내 생명, 내 육신, 내 모든 걸 나라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군인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지, 군인이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 것이 군인 아니에요. 군인은 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그 규율에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니라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쉬라면 쉬어야 되고, 잠자라면 자야 되고, 일어나라면 또 다 일어나야지.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언제나 내 목숨을 담보로 딱 맡겨놓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전쟁이 나서 언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하니까. 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도망갈랍니다. 아니요. 군인은 딱 나라에다 내 생명을 맡겨놓고 이제 나라가 하라는 대로 가는 게 군인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군인처럼 자기는 하나님에게 다 내 생명까지도 맡겨놓고 일을 해왔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군인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주님이 이제 살으라 그러면 사는 거고,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어라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죽고 빨리 하나님 나라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사는 거죠. 군인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도 엄격히 따지면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군인이면서도 우리는 그냥 몰래 도망가가지고 탈영해가지고 도망다닌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냥 안 먹겠다, 밥맛이 없고 반찬이 좀 안 좋으니까 안 먹겠다, 일어나라고 다 기상하는데 자기는 잠이나 자고 있고,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정상적인 군인이 아니지. 사형감이지, 사형감. 군인 재판에 넘겨서 지금 재판받고 형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의 삶의 모습 뒤돌아보니까 군인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미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살으라 그러면 사는 거고, 살려주면 사는 거고, 이제 나를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살아가는,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주를 위해서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준비해 놓은 영원한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